우리가 언제 뭐 끝이 난다, 언제 끝이 난다, 또 이것을 마치면은 이렇게 된다. 내가 지금 대령인데 내가 5년 잘 지내면은 내가 별 하나를 단다, 뭐 이런 소망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이 시험을 잘 마치면은 나는 의사고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잘 있으면은 군에서 제대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또 지금 이 코로나19 질병이 무섭게 온 세상을 풍랑 속으로 몰고 가지만은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터키 동쪽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가봤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굉장히 멉니다. 이 터키라는 땅이 원래 어마어마하게 넓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는데 줄고 줄어서 지금 남아있는 곳이, 남아있는 땅이 우리 남한의 한 8배 정도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근데 그 동쪽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매우 먼 곳이에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서 차로 5시간을 또 갑니다. 그렇게 먼 곳인데 저기에 저희가 그곳에 가봤어요. 그곳에 가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제가 봤어요. 이 갑바도기에 가보니까 종류석이라고 해서 이 석회암이 이렇게 쭉 있는데 로마 군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를 피해서 이제는 그 파면은 그게 뚫려요. 그래가지고 뚫려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좁게 뚫어. 그래서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갈래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기도실도 있고, 거기에 예배 모임도 있고,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또는 이렇게 신학교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갑바도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느냐? 흩어졌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베니게, 두로, 시돈, 그리고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고, 일부는 본도와 비두니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 멀리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쫓겨나지요, 가난하지요, 병들지요, 의지할 곳 없지, 로마 군사들이 쫓아오지.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1년을 잘 견디면은 이것이 이제 내가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질병이 더 깊어만 갑니다.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는 기가 어려운 성도를 향해서 세 사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농부를 바라보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바라보랬고, 세 번째는 욥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농부를 바라보라.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땅도 척박합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요. 미국같이 이렇게 온화하고 넓고 그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부들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씨를 뿌리고 씨가 나서 땅에서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밭을 돌보고 돌을 캐고 또 물을 주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다리느냐?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이스라엘은 딱 2번 옵니다. 11월 말과 12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리고 3월 말과 4월 초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까지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 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늦은 비가 와야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농부들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끝까지 참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땅에서 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볼 때에 끝까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아멘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농사도 지셨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잘 목회가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집안 식구들이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번 고향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막 그 마을 입구가 보이는데 그 앞에서 막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뭐 고랑을 파고 또 흙을 건지고 돌을 캐고 물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왔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수고하는 것이 나중에 추수 때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온갖 고난을 견디는구나. 나도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끝까지 참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목회를 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농부처럼 그 보이진 않지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킬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엘리야 선지자 많은 어려움, 예레미야 선지자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도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자체만 200만 또는 광야 그리고 40년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욕하고 원망하고 또 밖으로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를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땅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고난이 닥쳐올 때 모세처럼 오래 참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욥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병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이것을 견딥니다. 견뎌요. 이 고난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견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너 고생 잘한다, 너 그래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할 만큼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 눈물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다 기억하셨어. 욥의 노년에 큰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참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지요. 2000년 전에 과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가정에 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선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악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과부의 믿음이 귀하다고 찾아갔어요. 재판장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돼, 가. 또 갑니다. 또 가고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들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저런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정말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로 불의한 재판장에 달려갔던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너무도 젊은 날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졌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 점점 더 악한 길로 가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 저렇게 1년 기도해도 안 되는데 또 기도하고, 저 아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저렇게 기도하는 저 여인이 얼마나 귀한가. 주님도 같이 아파하셨어요.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가장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끝까지 기도의 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꾼이 일하러 아침에 나간데 아침에 나가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11시에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 점심시간 2시, 이게 2시는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2시에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이미 11시면 다 끝나는데 2시까지 기다렸는데도 또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 자리를 지켰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어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주겠다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고 응답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점점 더 내려가, 점점 더 내려가, 점점 더 내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 꿈을 꿨어요. 나에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함께,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질병과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요셉처럼 견디고 욥처럼 이겨내고 모니카 여사처럼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이전이라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의 줄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종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 기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랍고 지경이 넓혀지고 큰 은혜의 성전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아픔을 알고 계세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면 믿음을 떠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욥처럼 농부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때에 믿음의 결실과 또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